오늘 우리 성한 곳이 없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회사에 있을 때에 이렇게 아내에게 카톡이 오는데 카톡 내용이 이따가 저녁에 이야기 좀 해. 이렇게 오면요. 그때부터 남편분들은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어봐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따가 얘기해. 그러면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집에 오는 거죠. 근데 집에 왔는데 이 대화의 시작이 일단 한숨을 푹 쉬고 이 대화를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무릎을 꿇어야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내 비상금이 걸렸나? 내가 몰래 산 것이 걸렸나?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시작부터 뭐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줄 말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 한 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할 이유도 있고요. 또 반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식과 분노 가운데 뭘 하냐? 야 너희의 징계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치거나 아프면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죠. 저도 이번에 이 수련회 기간에 저희 막내가 엄청 기대하고 엄청 막 설레했는데 딱 그 전날부터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대로의 텐션을 못 보여주고 막 중간중간에 쉬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프고 다친 것이 이 벌로 인해서 체벌로 인해서 부모가 매를 들어서 아픈 거면요 그것도 참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이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거나 회초리를 든 다음에 잠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을 발라주고 경험이 있나 봐요. 약을 발라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 이유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매를 맞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을 제가 키울 때에 아들만 셋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매를 좀 들었어요. 어릴 때.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듭니다. 근데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큰애가 그러는 거죠. 자기가 많이 맞았대요. 많이. 자기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손만 들면 움찔움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큰애는 많이 맞지 않았어요. 왜냐? 저희 큰애는 일단 매를 들면요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구르기 시작해요. 막 잘못했어요. 빌고 한 대 맞으면요 그냥 자빠져요. 막 넘어져요. 근데 저희 둘째는요 한 대 맞아도요 꿋꿋합니다. 울지도 않고요.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맞는 거죠. 더 맞는 거. 생각해보니까 저희 큰애는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억 속에 하도 지가 뒹굴어서 많이 맞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의 손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엄한 길로 가고 가면 안 될 곳으로 가면요 지팡이로 목을 걸기도 하고 막대기로 툭툭툭 쳐가지고 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를 든 것에 대해서 일절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본인들 자식한테 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는 이유는요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죽는 길로 가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거역하는 길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선지자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왜 주셨냐? 이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세습되어 내려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선택받은,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만 뭐예요?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지금 망하고 있고 망하는 길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요 매주 듣고요. 여러분 유튜브 키면요 말씀을요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건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야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 먹어. 야 여기 너희 동산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 딱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왜 명령했냐? 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그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내용을 잘 보면요 뱀이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본성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살살살살 건드는 거예요. 우리 3장 5절 말씀 창세기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네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잖아. 너 이거 먹으면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어.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인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이 뱀과 같이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정성,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살짝 비트는 거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돼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사단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역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늘 함께 있고 늘 찾으면은 하나님 반갑게 맞이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는데 숨어버려요. 부끄러워서 숨어버려요. 그 관계가 멀어진 거죠. 여러분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근본 원인이 이 거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배은의 길에서 돌아서자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자녀들이요 결혼만 해줘도 참 감사해요. 야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만 낳아줘도 참 감사해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엄마 아빠는 너희를 오랫동안 키울 마음이 없으니 25살에 결혼하거라. 왜? 아빠가 26살에 결혼했으니까 아빠보다는 먼저 가지 않겠냐. 너희는 25살에 할렐루야. 예, 예, 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자식을 안 낳아요. 예, 왜 안 낳냐 했더니 여러분 자식 안 낳고 뭐 길러요? 예, 개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애완견, 반려견 이게 그런 분들을 키워요. 고양이를 키우고 왜 그걸 키우냐 했더니 얘들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얘들은 어떤 순간에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고 주인한테 안기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키웠더니 배신하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 물을 내셔서 먹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 추울까봐, 더울까봐, 또 배고플까봐, 목마를까봐 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챙기듯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춥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덥지 말라고 구름기둥으로, 배 고플까봐 만나 먹이시고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의 권세가 큰 거예요. 엄마들이 파업하면 큰일 나요. 밥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나귀도 이 소도요 그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풀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짐승만도 못한 놈과 짐승보다 더한 놈,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가?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말라기서를 보니까요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 이름을 멸시하는 내용을 보여줘요. 뭐냐면은 겉으로는 예배합니다. 겉으로는 제물도 드려요. 그런데 어떤 걸 드리냐? 저는 거, 병든 거,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가 그걸 보고 싶은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태워버릴 거, 어차피 번제 태우잖아요. 태워버릴 거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태우면 똑같아. 태우면 똑같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헌금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미로 빳빳하게 데운 게 아니죠. 빳빳하게 다림질 해가지고 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지갑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 아니야 노란색 들어가 그러고 이제 다른 거 꺼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닌데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집에 거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이 같이 있지 않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거짓만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무뎌지면요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는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이 신발 떨어지면 당연하게 사줘야 된다 여기고 저희 아이들도 막 그 학교 갔다가 막 차 데리러 오라고 당연하게 막
제가 코테시도 아닌데 막 전화해가지고 막 데리러 오라고 막 전화를 해요. 막 뻔뻔해요, 뻔뻔해. 예, 자녀들은 뻔뻔해요. 근데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 남자들은 먼저 언제 아냐? 군대 가면 그렇게 엄마 생각하면서 울어요. 예, 다 울어요, 다 울어. 그 엄마가 보고 불 때 그거 부르면요, 모든 장병들이 다 옵니다. 근데 휴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저도 100일 휴가 나와서는 어머니를 업어드렸어요. 숙제를 냈어요. 사진을 찍어 오래. 그래서 업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휴가부터는 업어드려요, 안 업어드려요? 안 업어드려요. 예, 용돈만 받고 예, 나가서 예, 친구들 만나죠. 그럼 언제 진짜 알아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자식을 낳으면은 그때부터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느 순간 어떻게 여기냐?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가 무뎌지고 이 말라기서 내용처럼 야, 어차피 그냥 드리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야, 뭔 상관이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여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시고, 여러분 드리는 예물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배신의 길에서 돌아서자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중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당회장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우리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아이들이 꼭 부르게 하라. 목사님도 지금 30-40년이 지났지만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다 못 가요. 누가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리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우리 담당하는 한원준 목사님한테,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까지 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세 번째 들었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꼭 부르라고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부르면서 돈으로도 못 간다, 지식으로 못 간다, 너희 아무리 예뻐도 못 간다. 누가 간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요? 노예였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인데 그곳을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 야, 불기둥 구름기둥, 야, 우리가 광야를 건너는데 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그렇게 건너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마치면 참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곳에 이제 땅을 일궈야 되는데 뭐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이제 우리 집이 있고 여기는 그렇게 뜨겁지 않고 살만하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기 시작하냐? 풍요의 신. 누구예요? 바알. 번성, 이 생육하는 신 아세라. 왜? 농사를 지려면은 이 풍요의 신이 필요하고 농사 지려면은 아들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농사를 잘 졌을 텐데, 그래서 이 아들을 잘 낳게 해주는 그런 생육하는 신 아세라,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정확히는요,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깁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딱 정리하고 다른 신 섬겼으면은 하나님도 그래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기는 한데 참 고맙기는 한데 지금 내가 먹고 살려면 바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려면 아세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 아니라 내가 제사 안 드린다는 거 아니고 내가 드릴 거는 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섬길게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가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아빠를 버리는 건 아닌데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한 3년만 아빠라고 부를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참 현명하다, 너 지혜롭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참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니고 재물 안 드린다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죠, 넘어가시죠, 나 우상 좀 섬길게요, 나 이방신 좀 섬길게요. 여러분 이게 더 모욕적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예전에는 가룟 유다였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이광수 씨를 부르더라고요. 이광수. 배신의 아이콘은 성경적으로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저도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아니 안 맞으면 그냥 떠나지, 그렇죠? 내가 그 십자가 가는 게 같이 갈 자신 없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토망을 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이게 더 모욕적이고 더 심한 멸시하는 배신인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를 봐서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죠? 내가 안 섬긴다는 거 아니고 내가 온라인으로 헌금은 보낼게요. 야, 이게 그럼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린다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 필요하죠. 왜?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나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긴 한데 이 땅에서는 내가 돈이 좀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내가 권력이 좀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 주세요. 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갈 거예요. 내가 예배할 거예요. 재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배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은요 다 썩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거, 넓혀가는 거, 우리가 모으는 거 결국 다 썩어질 겁니다. 근데 그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과 바꿔서 여러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의 시작은요 탄식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요 그 탄식과 심판의 메시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보여요. 그 마음은 너희가 회복되길 바란다, 너희가 돌이키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한 곳이 없구나예요. 성한 곳이 없구나. 이게 야 내가 더 때려야 되는데, 더 맞아야 되는데, 야 어딜 때려야 할지 모르겠다, 야 성한 곳이 없네, 이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널 때릴 것도 없다. 너 언제 돌아올래? 너 언제 돌이킬래? 너 언제 회개할래?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이유는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생존자를 남겨두었대요. 그런데 이걸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죠?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멸망하지 않느냐? 왜 심판받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있고, 노아와 한 언약이 있고, 또 다윗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그 언약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진짜 지금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라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여러분 거역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배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